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그 식구를 따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좀 다르게 옆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황제입니다. 네,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WRC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분들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한 60개 나라에서 이번에 한 13,000명 정도 이번에 전 세계에서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번에 그 상강 때 기도해 주신 분은 장로님은 101세시랍니다. 101살 장로님이 나오셔갖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쩌렁쩌렁하게 지금도 참 귀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우리 또 새 가족이 함께 참여했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 축복된 자리는 꼭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황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죠.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4대 문명이 발상됐던 그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주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바로왕 앞에 오늘 보니까 야곱이 딱 만나게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근데 참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뭐라 그랬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이런 사람이니까 바로가 막 야곱을 만나서 뭐 힘도 주고 뭐 용돈도 좀 주고 쉽게 얘기하면 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로가 야곱을 다 축복합니다. 아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멋있지 않습니까? 어. 왜? 이번 주 우리 랩넌트 대 때도 말씀 주셨지만 뭘까요? 영적 황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랩넌트 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메시지의 내용도 들어왔지만 제게 계속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근데 왜 제가 그게 많이 부딪혔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라 하냐? 어렵지 않다라고 계속. 어,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이번에 부딪혔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해요. 맞죠? 어렵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로 나의 생각이 언약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황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집회를 가서 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죄송합니다. 저는 막 믿음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영적 황제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네. 무슨 우리가 영적 황제입니까? 그렇죠?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내 자신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는데 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나를 보고 뭐라냐? 영적 황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떨까요? 하나도 안 하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고 집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들으면요. 아유, 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내가 황제입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WRC를 갔어요. 리더를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교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저희 그 사촌 조카가 이제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귀엽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막 전도사 되고 그랬을 때였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도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돈을 알까 싶더라고요. 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요, 뭘 하고 있냐? 500원짜리를 누가 줬나 봐요. 이렇게 딱 쥐고 있더라고. 500원짜리 딱 쥐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그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는 방법 간단해요. 네. 그때는 아마 5,000원짜리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그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 5만 원으로 자 이렇게 좀 큰 돈을 쥐고 한번 이렇게 걔한테 줘봤어요. 홍석이거든요. 홍석아 3천 원 그러다 그래서 그냥 그거랑 바꾸자 그랬어요. 뭐라? 500원이랑 이거랑 바꾸자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바꿨겠죠. 여러분 같으면 묻기도 전에 뺏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떠냐? 돈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바꾼대요. 꽉 500원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훨씬 큰 돈이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바꿔요. 왜? 지금 쥐고 있는 이 500원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냐? 500원을 쥐고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바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드냐? 이걸 붙잡고 우린 달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이 정도도 아니고 훨씬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안 바꾸고요. 설교는 듣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떡할까요? 결국 붙잡고 있는 건 이 500원짜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세요. 바꾸랍니다. 아멘. 뭘로 바꿔야 되냐? 원래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벌벌벌 기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가도 여러분 뭐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뭐 트럼프가 여러분을 불렀다.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 앞에 갔는데 여러분이 트럼프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인다고 하나. 내가 가진 생각, 사단이 준 창세기 3장의 사고방식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바로를 딱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거고요. 뭘로? 영적으로.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영적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팍 잘 믿어진 건 아닌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WRC를 참여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영적 황제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로 제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 한 30년 동안 발견된 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되게
저에 대한 이렇게 그 생각이 좀 되게 낮았어요.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을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똑똑하시고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어.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도 하고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뭐랄까 멋있어요, 사람.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되게 모자라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것도 제가 막 너무 못 살고 막 이상하게 산 건 아닌데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좀 뭐가 좀 약해. 나는 좀 못났어. 어. 그리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를 좋게 봐주시겠지만,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왜 이렇게 뚱뚱할까? 어, 왜 이렇게 난 못났을까? 아, 이 생각을 늘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저는 뭐냐, 제가 못났고, 뭘 잘 못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7살 때인가 8살 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뭐래 얘기했냐, 그, 뭐죠? 그 자전거. 자전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전거 좀 사달라 계속 노래했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딱 사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훈련시켰냐. 자전거를 사주면 이렇게 여러분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타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자전거를 사주고 어떻게 했냐. 놀이터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날 제 기억에 6시간인가 자전거를 탔어요. 왜? 자전거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자전거를 안 탔습니다.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어때요. 그냥 잠깐 타고 또 다음에 타라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리록 타서 그 자전거를 다시는 안 탔어요. 지금도 잘 못 타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잘 못났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나는 왜 그러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솔직히. 어. 여러분이요, 지금 상황과 현장 속에서 왜 이럴까?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뭘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게 사실은 나예요. 첫 번째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부딪힌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뭔가 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너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냐? 여러분은 500원짜리를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심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 설교고 성경 얘기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런데 맞죠? 맞아요. 근데 뭐냐? 다 정확히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여자인데 이걸 잘해요. 술을 잘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맨날 흔들려요.
그래갖고요, 주일날 예배가 안 돼. 왜? 토요일 저녁 이걸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갖고 제가 걔한테 사역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 제가 그랬어요. 술을 잘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웃더라고요. 여러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렇죠. 어느 날 저에게 막연하게지만 뭐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흑암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두 번째 부딪힌 게 있었어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한 번도 제가 전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왜?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합숙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전도하러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뭘 봤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가 뭐냐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실은 한 번. 그게 뭐냐?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갖고 백운규 목사님이랑 저랑 일본 청년 수련회 아마 메시지를 하러 갔을 거예요. 전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그 일본에서 선교를 오래 하신 선교사님과 셋이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 그 애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모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게 뭐라 하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오니까 오면 좀 통역도 해주고 며칠 동안 좀 가이드를 해줘라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아,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광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 봤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벌써.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뭐 했을까요? 이제 여기다 이제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전 참 와닿더라고요. 이제 비행기 항공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 시간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몇백 명 나오잖아요. 비행기 한번 내려. 막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에 알아봤대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아봤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물론 뭐 사진도 이렇게 보냈겠죠. 어떻게 봤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르더래요, 느낌이. 어떻게 달랐냐? 키 조그만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성교사님이게요. 너무 어깨를 펴고 들어오더래요. 진짜 너무 어깨를 펴고 탁 들어오는데 너무 당당해 보이더래요. 그럼 있잖아. 그럼 보통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어깨를 탁 펴고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딱 봐도 알겠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날 목사님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대요. 내가 일본을 살리러 왔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도자입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자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면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데려오니까 내가 전도자냐?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더 정확히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바꿀 거예요. 이번에도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첫날 가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주동현 사모 있잖아요. 네, 동현 사모를 봤거든요. 일심이랑. 오랜만에 보니까 일심이 못 알아봐. 근데요. 동현 사모랑 얘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자꾸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누군가 하고 이렇게 나중에 좀 이제 동현 사모가 이제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을 잘하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냐면 그 어디죠? 그 타이완에서 제가 그 청소년 신학원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근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메시지 줬다. 그 말은 뭐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았으면 누군지도 모를 텐데 저를 기억하는 너무 반가워하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가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전도자로 바꿨어요. 세 번째, 여러분은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이사야 6장 13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이사야 6장 13절. 우리 한번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볼까요?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발견되고 믿어져야 돼요. 나는 렘넌트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렇죠? 렘넌트가 뭔지 아세요?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혹시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보니까 지구 멸망이 되는 영화예요. 그럼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뭐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체 만원경이나 이런 걸 보면 보이잖아요. 그 보니까 큰 행성이 지구로 오는데 한 달 뒤, 두 달 뒤면 지구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두 달 뒤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들어오는 행성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걸 박살내면 안 부딪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뭐냐, 교사 몇 명, 예? 아프리카 사람 몇 명, 백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하게 해서 아주 깊은 기지에다가 뭘 만드냐, 그런 큰 게 부딪혀서 몇 달 동안 지구가 박살이 나도 살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 한 명씩 불러요. 조용하게. 누구누구는 어디로 여기까지 오세요. 그리고 뭐 하냐? 거기에 이제 지구가 멸망해도 인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하냐? 렘넌트라고요.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도 WRC를 하는데 29차였어요. 저는 기억에
제가 2회 때부터 WRC를 갔어요. 2회 때부터 28년을 간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게 하셨어요. 28년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WRC를 한 10 몇 년은 아주 중요한 일. 이 WRC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업체들이 와서 뭐 예를 들면 명찰 업체도 들어오고 버스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제가 그걸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주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10,000명 왔거든요. 명찰 업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뭐냐. 몇만 명이 올 수는 있는데 몇 시간 사이에 10,000명은 등록을 못 받는데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좀 가까이서 봤어요. 랩넌트 운동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는 분명히 믿어져요. 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믿어져요. 이게 좋다, 잘못다, 뭐 잘됐다, 안 됐다. 이건 문제는. 왜? 그건 어차피 다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도 13,000명이 모였어요. 물론 뭐냐, 인원은 더 많이 모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뭐 쇼킹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뮤직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큰 강당에서 칠판 하나 넣어놓고 메시지 하는데 이건 울려갖고 잘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뭐냐, 전혀 무슨 그냥 찬양이에요. 어. 사실 생각하면 뭐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에는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그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각할 때 뭐냐, 우리의 의견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29년 동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 남은 자로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예요. 좀 정확히 하면 뭐냐? 안 믿어줘도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어진다. 아유, 말이 되냐?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WRC를 통해서 뭐요? 네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나는 영적인 황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서밋을 살릴 영적 황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죠? 깨달을 때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너는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쉽지 않지만 나와야 돼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로 가야 돼요. 저도 힘들고요. 저도 설교라는 저도요, 갈등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때 뭐가?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아이고, 아들이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아들을 먼저 이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술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있냐? 내 위에 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뭐니까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현장의 대언자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은 현장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뭐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내 위에 나의 영을 두었다. 내 입에 나의 말씀을 두었다.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참 행복하더라고. 제가 오늘 WRC를 갔는데 제가 혼자 갔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넷이 같이 WRC를 갔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천국을 먼저 가셨고 어느 날 정빈이 현빈이를 안고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정빈이가 태어나서 첫 해 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감사했어요. 네. 내가 뭘 맡고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거기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장에서 뭐예요? 승리예요. 그걸 보고 뭐랄까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안 믿을까요? 아유,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아니에요. 불신앙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냐? 죄와 사단과 불신앙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지도록 만드는,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언약을 누렸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있구나. 그냥 믿어요. 그렇죠. 천국 갈 겁니다. 맞죠? 근데 뭐냐? 이 땅에서는 승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누려져요, 잘. 그래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믿냐?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 300%의 비밀.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좀 어렵게 들리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300%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제 카톡 그래서 프로필에 보면 바꿔놨어요. 네. 영어로 드릴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릴이라는 말이 연습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주셨던 말씀 중에 300%를 연습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송 구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현장에 갈 때 뭐냐? 그 사람을 축복할 만큼 영적 황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죄와 사단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임마누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